기원전 6세기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출현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함락을 시키고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역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한 성경의 중요한 역사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흥국가 메대와 바사는 세력을 확장을 하여서 바벨론을 공격을 하였지만은 수도를 4년이 넘도록 함락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보성은 지정학적으로 금성 철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성벽의 안전을 자랑하며 1000명의 귀족과 잔치를 벌이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메대 바사군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연애가 한창일 때 왕궁 하얀 벽에 사람의 손가락 형상이 나타나더니 글자가 쓰여지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을 불러서 벽에 글씨를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 그리고 지식인들은 그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왕비가 등장을 하여서 부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활동을 하였던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아 연회석의 왕궁 벽에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면은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라는 망합니다.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역사 기록입니다. 오늘은 저울에 달린 바벨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벨사살 왕이 다스린 바벨론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육체적 연락에 빠져 있는 바벨론입니다. 본문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벨사살의 부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앞절에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는 겸손했습니다. 패전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쾌락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금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가 당한 지 4년째이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지금은 위기요 국난의 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의 거대한 잔치 자리는 바벨론 제국의 영광처럼 빛이 났습니다. 궁궐의 등불은 금은 접시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은 귀족들은 화려한 마차에서 내려 그들의 부인과 함께 예비된 잔치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들과 내시들은 자리를 안내하고 음식을 나르기에 분주했습니다. 연회가 시작이 되자 벨사살 왕은 무너지거나 함락될 수 없는 바벨론의 영광을 한껏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을 술잔으로 삼고 술에 취하여 바벨론을 능가할 신과 나라는 세상에 없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9절과 32절에는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정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재앙을 불러오고 근심과 분쟁과 원망을 불러오는 것이 술이라고 했습니다. 까닭없는 상처를 불러오는 것이 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교훈집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재배를 하는데 그날 밤에 마귀가 몰래 와서 포도나무 밑에 양의 피를, 사자의 피를,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거름으로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은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폭력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돼지처럼 추악해지고 그 다음에는 원숭이처럼 성적으로 더러워진다 라는 말을 탈무드에는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벨론의 황제 벨사살이 지금 1000명의 귀족들과 더불어 부부가 동반을 했으니 그 거대한 잔치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있습니다. 연락에 빠졌습니다. 과연 벨사살 왕과 귀족들의 연애를 하나님이 세어보고 또 세어보아도 하나님이 달아보고 저울에 또 달아보아도 무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잘못 셌나 또 세봤다. 잘못 달았나 또 달아봤다. 왜 무게가 나가지 않지? 쭉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전체주의로 무장한 러시아가 약속이긴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여서 땅을 뺏으려고 전쟁을 시작을 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산 전체주의 국가 중국은 홍콩을 흡수를 시켰고 이제 대만을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선언하며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북쪽에는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김정은이 하나님 행세를 하며 인민들에게 경배와 복종을 강조하고
온 세상을 없애버릴 핵무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온갖 이념과 자기중심 사상으로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교회와 성도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연락할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고 계시고 자신의 저울에 우리를,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벨사살처럼 연락에 빠지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도록 몸부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역사의 벽보를 읽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울에 달린 바벨론의 모습, 정신적 교만에 빠져 있는 바벨론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바벨론 도성은 세계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벨론 도성의 둘레가 18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06m였습니다. 거기에 성벽의 두께는 26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 위를 말이 이끄는 6대의 병거가 함께 달릴 수 있는 성벽의 두께였다고 합니다. 성벽 아래에는 적들이 땅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10m 깊이를 파서 기초를 쌓았고, 성벽 꼭대기에는 250개의 망대를 설치해가지고 적들을 감시하는 인류 최대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대한 18km의 둘레가 되는 거대한 성벽 둘레에 큰 강을 만들어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거기에 채워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해자를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도성의 견고함을 알았기 때문에 전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귀족을 초청을 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 성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상기시키면서 외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7절에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바벨론과 벨사살과 1000명의 귀족들은 바벨론은 영원하다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존재 가치를 세워보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의 추가 기울어지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메데파사 연합군의 대장 고레스는 유브라데 강물과 도성의 해자가 그들의 진격을 가로막고 있자 1년에 걸쳐서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360개나 되는 운하를 파서 물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고레스 장군의 신호와 더불어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사막으로 돌리는 그 순간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날 밤에 해자를 육지같이 진격하여 도성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격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벨사살 왕의 연회성은 고레스 군사들의 칼에 찔린 신음소리, 저주의 소리, 핑계와 변명의 소리, 살려달라는 예원과 후회의 탄식 소리가 바벨론 도성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최신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항공모함이나 전자장비도 아니고 훌륭한 작전 계획이나 뛰어난 전술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세우지 말고 성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군대를 해산을 하고 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벨론 왕궁벽에 나타난 글자는 모든 교만한 인생들에게 경고합니다. 인생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마음과 뜻과 삶을 지금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저울에 가치가 있고 무게가 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울에 달린 바벨론의 모습, 그들은 종교적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다시 보면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교만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범죄한 유다를 함락을 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탈취하였으나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신전 창고에 전리품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과 더불어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물들을 술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 만민은 바벨론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복종을 하며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장면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1000명의 귀족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웃음 칠 때 그들의 가치를 저울에 달고 계셨습니다. 올려놓아도 무게가 안 나가고 올려놓아도 무게가 안 나가고 세계의 제국을 정복을 하였던 나라였지만 하나님 앞에 무게가 안 나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바벨론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람의 길을 작정을 하시는, 나라를 이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으로 손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벨사살 왕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의 은행과 심사를 저울에 올려보니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벨사살 뿐이겠습니까? 주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물질의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하는 신앙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저울에 모든 인류와 나라와 역사와 개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심과 하나님의 저울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환해지더라고 했습니다. 숨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요, 가치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에 영웅도 호글도 가인도 제사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강대국도 약소국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하나님은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 역사와 나라를 저울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끝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벨론처럼 이 세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벨사살처럼 육체적인 연락이 극에 달하고 정신적인 교만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처럼 끝을 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형편은 바벨론 멸망의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 없던 전운이 감돌고 이념과 사상은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이성주의와 과학주의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을 하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 전염병과 기상이변과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멸망의 날처럼 죄악이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니엘처럼 역사의 벽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홍수 계시를 읽고 방주를 예비했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벽보에 순종했듯이 바울이 선교의 벽보를 읽고 순종했듯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벽보를 읽고 해석하고 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영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고 세상 끝날이 가까웠음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저울에 달린 바벨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상을, 인류를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끝을 내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죄악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연락할 때가 아니고 교만할 때가 아니고 우상에 기웃거릴 때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롯처럼, 사도 바울처럼 역사의 벽보를 읽고 신자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우리 가운데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자 있습니까?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